네, 마탱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의 맛 박성원입니다. 책의 맛 권수영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라는 책인데요. 성경 이후로 영어로 번역된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는. 네, 정말 유명한 책인데 사실 이제 한 40, 50대 이 정도 분들한테는 되게 유명할 것 같은데 저는 한 20대 이런 분들은 좀 모를 수도 있겠다. 10대, 그러니까. 20대? 뭐 요즘에는 20대 아니에요? 전 달라요. 뭐야? 아, 뭐 달라? 오늘 웃음 포인트 좀 있어야죠. 만들려고 일부러 그랬고. 아니, 무슨 포인트였구나 이게. 어, 칼릴 지브란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요즘은 사실. 네, 맞아요. 막 다른 책 많이 나오니까 뭐 굳이 뭐 예언자를 그렇게까지 막 저는 뭐 못 본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별로. 제목도 예언자여서 이렇게 네. 선뜻 뭔가 손 안 종교서적 같은 느낌도 맞아요. 살짝 있고요. 맞아요. 성경이랑 비슷한 구절도 있어요. 아, 비슷한 거 되게 많죠. 그러니까요. 성경이 먼저 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어느 참고했을 수도 있겠죠. 네, 성경을 읽고 네. 쓰시지 않았나 싶어요. 네. 저는 이 책을 좀 대학생 때 수업에서 이제 들어가지고 알게 됐는데 그때 대학 교수님이 이 책에 있는 결혼에 관하여라는 부분을 야,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나눠주셨어요. 멋있다. 와, 근데 그날 이제 그때 수업이 이제 좀 사랑에 관한 수업을 듣는 학기였는데 오. 그거를 딱 보는데 너무너무 충격인 거예요. 함께 이때 거리를 두라 뭐 이런 거. 그쵸. 이따 읽어드릴 텐데 진짜 사랑에 대해 결혼에 대해서 내가 너무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그런 얘기여가지고 그때는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칼릴 지브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볼까요? 네, 저도 이번에 라디오 준비하면서 좀 알게 됐는데요. 1883년에 태어난 레바논 작가라고 합니다. 네. 레바논 작가의 책을 읽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생소한 네, 나라예요. 되게 생소하죠. 레바논. 뭐 우리가 언제 레바논 작가 책을 레바논. 읽어보겠어요? 그 뭐 월드컵 예선 아시아 지역 뭐 그런 거 할 때 맞아요. 이제 레바논하고 그러니까 축구를 하기. 그러고 보면은 진짜 우리가 누리는 문화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한정적인. 진짜 편협하죠. 진짜 편협하죠. 그리고 상당히 미국 중심적이고. 맞아요. 미국 뭐 아니면 영국, 프랑스 같은 이런 유럽 중심. 아니면 기껏해야 일본. 그쵸. 일본, 중국 이 네. 정도. 정말 우리가 다른 그런 약간 제3세계라고 말하기엔 좀 뭐한데 그런 나라에서도 분명히 문학이라는 게, 영화라는 게 창작이 되고 있을 그럼요. 거거든요. 음악도 그렇고요.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제3세계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서구 중심적인 그쵸. 단어고. 네. 자, 칼릴 지브란은 아무튼 레바논 출생인데 상당히 그 인생이 부침이 있었어요. 맞아요. 어릴 때 이제 가족들하고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자기 혼자 공부를 하려고 레바논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프랑스어하고 문학을 공부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에서 연달아 여동생, 어머니, 형 이렇게 죽음을 맞이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도 진짜 한 명의 자식을 잃은 부모님은 아니었지만 그런 사람들의 심정만 봐도 진짜 막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데 연달아 가족을 3명을 잃었다고 하니 얼마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요. 그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근데 이런 칼릴 지브란을 구원해준 혜성처럼 나타난 여자가 있었으니 연상의 10살 연상의 여인 메리 헤스켈이 등장을 합니다. 진짜 은인과도 같은 분이에요. 그쵸. 이분이 칼릴 지브란을 막 후원하면서 계속 공부할 수 있게 또 작품을 낼 수 있게 막 동기부여도 해주고. 그쵸. 되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굉장한 지주가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도움으로 이제 유럽에서 어떤 예술적인 소양들을 쌓고 거기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든 다양한 시집들이 있었고 감수성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 이 예언자라는 시집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처음 읽었거든요. 네. 저도 20대 초반에 그때 딱 이제 인생에 대해서 좀 궁금하잖아요. 뭐 자유가 뭔지, 사랑이 맞아요. 뭔지, 돈이 뭔지 그런 인생의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궁금할 시기에 딱 읽으니까 뭔가 누군가가 스승이 딱 알려주는 듯한 느낌이 네네. 있었습니다. 인도자, 정말 나의 어떤 진짜. 예언자. 예, 뭐 우정에 대하여, 말하기에 대하여, 선과 악에 대하여, 아름다움에 대하여 뭐 여러 가지 알려주는 그런 책이니까요. 네. 그 중에서도 우리 수정 씨가 골라온 부분. 네, 결혼에 대하여 하고 가르침에 대하여 이렇게 두 부분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둘이 서로 다른 판본을 가지고 있는데 성원 씨가 가지고 있는 게 또 경어체로 된 거여가지고 하나는 제가 가진 버전으로 또 하나는 성원 씨가 가진 버전으로 한번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책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구절들이 등장하는 부분인데요. 결혼에 대하여입니다. 그때 알미트라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스승이여, 결혼은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그대들은 함께 태어났으니 영원히 함께 하리라. 죽음의 흰 날개가 그대들의 날들을 흩어버릴 때에도
함께 있으리라. 그렇다. 신의 말없는 기억 속에서도 그대들은 함께 있으리라. 그러나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바람이 그대들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는 말라. 그보다도 그대들 혼과 혼 두 언덕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놓아두라. 서로의 잔을 채워주되 한쪽의 잔만을 마시지 말라. 서로의 빵을 주되 한쪽의 빵만을 먹지 말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서로는 혼자 있게 하라. 마치 현악기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울리지만 줄은 서로 따로이듯이. 서로 가슴을 주라. 그러나 서로의 가슴 속에 묶어두지는 말라. 오직 큰 생명의 손길만이 그대들의 가슴을 간직할 수 있으니. 함께 서 있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도 서로의 그늘 속에서는 자랄 수 없으니. 야, 이게 당시에는 잘 이해가 안 됐고 너무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그 당시에 사랑하면은 막 꼭 붙어 있고 막 함께 다 같이 하고 나는 네가 되고 너는 내가 되고 막 이런 단계. 불러주세요. 나는 내가 되고 너는 내가 될수.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20대 때 읽고 와, 아, 이게 사랑인가? 아니, 저도 정말 대학생 때는 막 되게 질척거리고 떨어질 수가 없는 맞아요. 뭔가 그런 애절하고 절절한 그런 것이 사랑이고 그런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거를 딱 읽고 나서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아, 그것도 물론 사랑이었겠지만 성숙한 모양의 사랑은 아니었겠다. 지속 가능한 어떤 계속 맞아. 지속 가능한 그게 그쵸? 중요해요. 지속 가능한 사랑이 되려면 그 개념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왜냐면 사실 사람이 그 매일매일 상대방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가슴 터지는 느낌으로 살면 어우, 심장마비 죽죠. 와요. 예. 심장마비로 죽죠. 불가능하고요. 그쵸. 그게 계속 유지된다는 정말 그래서 이런 시와 같이 내가 사랑하고 또 결혼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했던 것 같고 네. 성원 씨도 기혼자시니까 가슴에 더 많이 와닿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와 사랑에 대한 개념이 너무 비슷해서 잘 맞았어요. 서로 사랑했지만 서로의 그늘까지 가지 않는 거죠. 물론 뭐 서로의 그늘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서로 이제 개인으로 존재하게 해주면서 또 사랑하고 그게 지속 가능하고 오래 가고 또 오히려 건강한 관계더라고요. 모든 거를 막 다 알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거를 다 공유하고 이렇게 해야만 사랑인 게 아니라 맞아요. 어느 정도 서로 사이에 어떤 출렁이는 바다가 있고 또 바람이 드나들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그런 정도의 거리가 있는 사이라야 그게 뭐 결혼이든 사랑이든 우정이든 가족이든 모든 관계가 그렇듯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은 가르침에 대하여라는 부분인데요. 제 번역본으로 한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르침에 대하여. 이번에는 한 교사가 말했다. 우리에게 가르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다. 누구도 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없다. 새벽에 이미 반쯤 잠자고 있는 그대의 지식을 깨우는 일 외에는. 제자들과 함께 사원의 그늘 속을 걷는 교사는 그의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과 사랑을 준다. 그가 만일 진실로 지혜롭다면 그는 그대에게 그의 지혜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명령하지 않으리라. 그보다는 그대 자신의 마음의 문으로 그대를 인도할 것이다. 천문학자는 우주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말해줄 수 있지만 그 이해를 그대에게 심어줄 수는 없다. 음악가는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리듬을 노래해줄 수 있지만 그 리듬을 알아듣는 귀나 그것을 노래 부르는 목소리까지 그대에게 줄 수는 없다. 또한 숫자들의 지식에 정통한 이는 무게와 부피의 세계에 대해 말할 수 있지만 그 세계로 그대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통찰력은 그 날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누구나 신의 깨달음 속에 홀로 서 있듯이 그대들 각자는 홀로 신을 깨닫고 대지를 이해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진짜 훌륭한 스승은 스스로 대답을 구하게 만들죠.
그리고 진리를 찾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성경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쳐줬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게 무슨 뜻일까를 스스로 생각해보다가 딱 답이 나올 때 그거를 자기가 정말 자기의 것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연애 상담 같은 거 할 때도 난 이렇게 생각해. 뭐 헤어져.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보다 그쵸. 너가 원하는 관계가 뭔데? 그치.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해주면 생각해보게 돼요. 맞아. 그래 내가 걔한테 기대하는 모습은 뭐지? 그래 난 뭘 원하는 거지? 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요. 인생에. 그런 그럼요. 것들은 사실 그 정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제 답이 정해진 어떤 지식들도 그게 정말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 반드시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맞아요. 자습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좀 예체능 같은 분야 있잖아요. 되게 저는 가르침은 돈으로 안 사진다는 게 너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몰라요. 미래에는 그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만큼 방대한 지식을 내 머릿속에 넣을 수 없잖아요. 사서 넣을 수 없잖아요. 다 내가 공부하고 봐서 내가 외우고 내가 체득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맞아요. 그건 좋다. 그러니까 피아노를 제가 뭐 예를 들어 조성진 씨한테 레슨을 받는다고 해도 제가 갑자기 조성진이 되진 않거든요. 그쵸. 결국에는 저 혼자 싸우고 그 스승으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참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가르침이라는 게 교육이나 지식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 방식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각자 홀로 신을 깨닫고 대지를 이해하라 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방식대로 또 내가 깨달은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합니다. 네. 한 부분만 더 낭독을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자녀에 대하여 이번엔 제 번역으로 한번 낭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있던 한 여인이 말했다. 우리에게 자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말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저 위대한 생명이 사랑하는 생명의 아들, 딸입니다. 그들이 비록 여러분을 통해서 왔지만 여러분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비록 여러분과 함께 있지만 여러분 소유물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지만 생각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대로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육체를 위해 집을 줄 수는 있지만 그들의 영혼을 위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여러분이 꿈길에서도 가볼 수 없는 내일의 집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처럼 되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여러분처럼 되게 하려고 애쓰지는 마십시오. 삶은 거꾸로 가거나 어제에 머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있는 화살처럼 날아가게 하는 활입니다. 활 쏘시는 분이 무한한 길 위에서 관역을 겨누시고 그의 화살들이 빨리 그리고 멀리 날아가도록 온 힘을 다해 여러분의 활줄을 당겨 구부리십니다. 여러분은 활 쏘시는 분의 손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구부러지십시오. 그가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것처럼 흔들림이 없는 활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요즘 진짜 아동학대 너무 많고 네. 제가 지난 주말에 돼지갈비를 먹으러 갔어요. 네. 갈비집에서 돼지갈비를 먹는데 옆에 한 4인 가정이 온 거예요. 네. 근데 아빠가 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된 아들 두 자녀한테 먹는 내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참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되지만 자녀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너무 그 아이들 자라나는 세대들은 미래의 집에 사는 아이들인데 그쵸. 우리가 예전의 집을 자꾸 강요하고 예전의 생각을 강요하는 건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그들과 같이 되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아이와 같아지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을 우리처럼 만들려고 하진 마라. 왜냐면 그 사람들은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내가 그 나이 때 정말 그분도 그랬을까? 정말 그분 말대로 자기 때는 안 그랬을까? 아니었을 거예요. 비슷했을 거예요. 예. 아마. 자, 오늘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뭐 애니메이션도 있다면서요? 네, 그 왓챠 플레이에 보시면은 네.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라는 제목으로 해서 그 라이온킹 감독이 감독한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장들이 노래로도 되게 나오고 칼릴 지브란 아니야. 예언자 부부의
그만하세요. 어쨌든 어른들은 책으로 읽으시고 아이들은 애니메이션으로 네. 봐도 정말 같이 되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교훈적인 그런 내용이니까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다시 읽으면서 산티아고 순례길이나 네. 아니면 뭐 제주 올레길이라도 도보 여행하면서 그냥 가방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쉴 때 딱 펴서 한 챕터 읽고 네. 또 막 걷다가 또 앉아서 한 챕터 읽고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읽으면 참 잘 어울릴 것 같은. 되게 떠나고 싶으신가 봐요, 지금. 역시 예언자. 자, 저희는 다음 책에서 더 재밌는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